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 관심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이 이제 큰 거, 그 다음에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많이 가지는 거, 소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 아직 은혜를 덜 받았어요.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이와 같은 이 제자들의 이 마음과 생각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하고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관심도 야,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자냐,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뭐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제 불러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 봐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높은 자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눈과 관점 이런 거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준이고 근거가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 하나님께서 안 높여주셔.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 기준, 윤리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근거와는 전혀 다르다.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요 왕 되셔야 돼요. 왕. 예수님은 왕 되셔야 돼요. 대통령 되셔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통치자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셔야 돼. 이거 다 내 거다. 다 가져와. 다 내 거야.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예수님은 뭐 영웅이십니다. 예수님은 뭐 대스타이십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어디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죠. 그래서 참 예수님은 집도 없이 사셨고요. 집도 없이 이렇게 사셨고 또 예수님은 대우받고 높임 받는 게 아니고 고통당하시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뺨도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뺨도 맞으셨어요. 그러면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늘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하늘의 가치, 하늘의 윤리, 이런 걸 쫓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누구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5월 1일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준비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속회군가에 미리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하여튼 여러분 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인가, 누가 높임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이해하시면서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 아이처럼 돼야 돼, 저희 아이처럼 살아야 하나님이 높여주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길거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뭘 토론했겠어요?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최고 탑이냐, 이건 지들끼리 이야기한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곁에 세우신 뒤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 천국의 윤리인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린아이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한다. 자기를 낮춰야 한다. 하여튼 낮춰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세상은 가장 자기를 높여야 되잖아. 이 세상은 자기를 높여야 돼. 그냥 자기 이름을 내야 돼. 자기 이름을. 그냥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참 그러면서 하여튼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되고, 깎아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는 높여야 되고, 이게 이제 세상 정치입니다. 근데 천국의 윤리는 이 세상의 윤리와는 달라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아이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낮춥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제자들의 관심도 높은 지위와 권세, 큰 명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 윤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낮추심은 말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낮추심이야. 그 다음에 그 화려한 그냥 궁전 같은 데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참 말 먹이통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낮추심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친히 제자들에게는 발을 씻겨주시고 또 대속제물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서열을 정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뭐부터 물어봐요? 당신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이게 세상 문화야. 그죠? 그래서 서열을 정하고, 당신 봉황초등학교 몇 회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말이죠. 공주고 몇 회야? 아이 내 후배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열을 정하고, 이제 다른 이보다 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게 진짜 높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낮춰야지, 낮아져야지 해서 여러분 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작고 연약한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 사회에서 변두리에 속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 어디를 가든 환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작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런 뭐가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거는 가진 사람들을 위한, 누리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혹은 우리 황색인종이든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근데 참 사람 모인 곳에는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근데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나, 또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 작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지함과 부주의로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그를 보내신 이곳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5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를 영접한 것이 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작은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돌보게 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 귀하죠?
다 귀하죠. 다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귀한 것처럼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영혼들도 여러분의 영혼만큼 귀한 것입니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은 귀한 거 알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은 귀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무지한 영적인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신분이나 명성, 소유에 상관없이 모두 존귀합니다. 천국 백성은 같이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이, 다시 한번요. 죽게 하듯이 세상에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게 하듯이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손해를 당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반면 천국 백성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받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처럼 천국 백성은 신체 일부에 상실을 감수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는 참 생명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까지 제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야. 너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지 진짜 우리가 죄가 없어서 불의가 없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시 타락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걱정 없어.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 회개 안 해도 상관없어. 당신은 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당신은 끝이야. 이거는 이제 구원파에서 말하는 이단의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 존 웨슬리의 구원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어디 속에 있습니까?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언제 완성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에 이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요? 타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은 뭐라고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미움의 감정만 있어도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넌 이미 살인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성된 삶. 그래서 웨슬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참 죄가 우리에게 붙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붙지 못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죄의 뿌리까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그랬지요.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채우라고 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열을 가리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 백성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향해 힘차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화목을 위해 스스로 낮아집니까? 네, 낮아지셔야죠. 어울림과 화목을 위해.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네, 항상 자기를 낮추면서 그럴 때에 좋은 화목의 관계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이거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내가 최고야. 다 나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쫓아갑니까? 누가 따라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처럼 그죠? 낮추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네. 요즘 세상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났지, 다 똑똑하지, 다 유능하지. 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낮춰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 내게 맡겨주신 자녀, 이웃, 세신자, 속회원들을 사랑으로 돌볼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 해서 하여튼 여러분 주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기시고 각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제 행하셔서 좋은 관계들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